미가서 1장부터 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혹독한 비난과 심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었다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왔구나. 그래서 아마도 그들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환희와 감격이 물결치게 되는 것이죠. 어제 본문 3장은 12절에서 성전산이 폭삭 주저앉을 것이라는 예언으로 끝났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전산이 우뚝 솟아올 것이라는 예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4장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앞에 1에서 3장까지 묘사되어 있는 주님의 언약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과는 매우 대조적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아픈 현실 속에서도 갈망하는 대안적인 사회가 4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날은 절망적인 현실과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4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만 보면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앞의 메시지에서는 시온이 죄로 물들었으므로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 선포했지만 오늘 4장 본문에서는 바로 그 시온이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으로 가득 찬 곳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산은 광야와 같이 되었지만 3장에서는 그렇게 선포했지만 그러나 4장에서는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산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죠. 또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의 악행은 세상에서 으뜸이었지만 3장에서 그렇게 선포했다면 4장에서는 시온은 세상의 모든 산들의 꼭대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3장에서는 비록 이스라엘은 시온을 죄인들의 소굴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당신의 가르침의 중심지로 삼으실 것이라고 4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일삼았지만 그러나 4장에서는 여호와의 통치는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선포하죠. 이러한 3장과 4장의 대두되는 모습은 주의 언약 백성들이 갈망해야 할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도 다른 시대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언약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많은 분쟁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언약 백성들의 평화에 대한 갈망은 결코 꺼질 수 없는 등불과 같은 것이었죠. 이런 면에서 미가서의 메시지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어지러운 시절을 살아가는 주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며 지도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그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참된 백성들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영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불의로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은 언약 백성에게조차 불가피한 것이죠. 이러한 심판은 당연히 쓰라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쓰라림은 구원과 회복을 온전히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참된 남은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거룩과 정의를 회복하면 만방의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범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심판은 결코 끝이 아니죠. 남은 자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나라들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야말로 정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만족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돌아온 남은 자들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참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역시 미가 선지자와 같이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참된 언약 백성이요 남은 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